할렐루야.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미름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또 편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식들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 수 있고요.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과는 별개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고백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영혼의 마비 증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나의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가? 또 내 형편이 나아져야만 흘러나오는 그런 조건부 반응인가? 아니면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결단의 반응인가? 이 감사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요,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신나게 나아가던 시인은 갑자기 3절에서 멈춰서서 엄중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지어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알게 되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경험적인 암, 전인격적인 깨달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고 그분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기자는 방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다. 세 번째,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혼자서 스스로 목초지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잘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평안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양을 기르는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죠. 이 목자가 성실하게 될 때에 양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고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그런 질병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그런 피로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의 성과를 내야 하고 또 자녀의 장래를 보장해 줘야 되고 또 노후의 안락함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달려있고 내 어깨에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커녕 불안과 원망이 자꾸만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양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그저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세수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실 때에 자꾸만 늘어나는 주름,
피곤한 눈을 보면서 한숨 짓는 대신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양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당장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또 풀리지 않았던 관계도 계속해서 꼬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렌즈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 골짜기가 너무나 험난하긴 하지만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결국 이곳도 다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감사의 선포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험난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막막해 하지만 마시고 나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누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누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요,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시편 기자는 이제 그것을 겉으로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는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 감정만 움직여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바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 그의 문이라고 했죠. 그의 궁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으로 딱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단순히 발걸음만 옮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 밖에 그들이 떠안고 있었던 모든 근심들, 또 모든 광야에서의 모든 번지들을 털어내고 이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온전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고 마중 나가야 할 그런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대개 이 당연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이 감사할 것들이 사라지고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굉장히 꽁냥꽁냥하는 것 같아 보여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점점 대화가 사라지는 그런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처음엔 되게 열정적이고 뜨겁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익숙함의 독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과 같이 어떤 감사의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성전 문을 지나가고 그의 궁정에 나아가면서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의식들을 만들자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예배 자리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 예배당 문지방을 넘을 때 그런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집에서도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런 의식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의식 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에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사무실 책상 자리에 앉을 때, 그럴 때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요, 의도적으로 감사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쁠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하게 될 때에, 그때에 정말 그 감사를 통한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요, 우리 마음속에만 그저 머물게 되면 그것은 어떤 사념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입술 밖으로 자꾸만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선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 번째 뭐예요? 성실하심. 흔들림 없는 그런 신실함.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선포는요, 이 감사가 어떤 나의 조건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날씨는요, 흐릴 수도 있고 때로는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불안해하나요? 어떤 결과가 굉장히 불확실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하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참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한 사람의 그 짧은 순간 혹은 짧은 생애만 가지고 이것을 감사할지 말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시고 그 모든 가문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실하심, 신실하심, 정말 대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삶을 보면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길고 긴 지난 세월들,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켜켜이 흐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조상들을,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느라 지쳤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상황이 바뀌기만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감사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축제 같은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익숙함에 가려졌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